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일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받아들여짐. 월요일 값비싼 구속, 아낌없는 용서. 화요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수요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목요일 성령 인장 그리고 계약금. 기억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토의할 질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에베소서의 복음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심오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서론의 닐 암스트롱이 그의 우주복을 만들어 주었던 연구소에 보낸 감사의 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주복은 역사상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우주기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우주복은 못생긴 탑승자를 보이지 않게 성공적으로 숨겨주었습니다. 그 우주복은 견고하고 믿을 수 있었으며 매우 포근했습니다. 그 우주복을 제작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25년치의 감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닐 암스트롱에 있어서 우주복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참으로 그를 우주여행시켜준 너무나 소중하고 유익한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의 생명은 보장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닐 암스트롱의 꿈을 실현해준 우주복, 그것처럼 우리를 하늘의 신비한 영적 사실을 여행하게 해줄 우리의 영적 우주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경험할 때 그 복음은 하늘의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는 영적 우주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배우는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인데 한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빨간 글자로 구분되어져서 명확하게 볼 수 있죠. 핵심 구절은 기억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양자됨을 예정해 놓으셨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희생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보정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우주복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이럴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받아들여짐. 만약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취하면, 그리스도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예정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과 34페이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용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로 한 거룩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이런 예정론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런 오발탄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는 받아들임받고 누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이번 과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미 생각하셨고 미리 결정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반응이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교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보배로운 아들과 딸로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도록 영원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우주복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1장 3절 2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장 6절 하늘에 앉히시니, 3장 10절 하늘에 있는 통치자.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처,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영적 능력이 있는 곳,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높임의 장소로서 실제적인 하늘을 가리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복이 제공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이 복을 믿으며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에베소서가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리심을 입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혜로운 시여자이시다. 시혜자이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과 불멸을 드러내셨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축복은 오게 된다. 모든 음성이 분명하고 즐거운 노래로 예수님을 통하여 미래의 생애, 불멸의 생애가 우리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초청이 주어져 있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하라. 하늘의 모든 부하는 우리의 손이 미칠 수 있는 곳에 있으며 우리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실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값비싼 구속, 아낌없는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속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운명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욕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 사람이었다고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닭장에 갇혀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닭처럼 사단이 운영하는 죄의 농장에 갇혀서 던져주는 먹이를 먹는 닭처럼 죄와 본능과 이기적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가련하고 허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이전 흑인 노예의 모습들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속량 곧 제3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를 값을 주고 지불하여 사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적인 노예의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 노예를 사실 분 계시오. 아주 쓸만한 놈입니다. 이놈이 일을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튼튼하고 건장한 흑인 노예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싫어 싫어, 나는 이제 일하지 않아. 나를 사가는 사람은 헛수고가 될 거야. 그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의 등에는 채찍이 갈겨지고 또 비참해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긴 한 사람이 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산 것은 당신을 노예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하여 산 것입니다. 새처럼 훨훨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때 그 흑인 노예는 무릎을 꿇고 그를 산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인님, 이제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저의 평생의 충성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드릴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요?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구속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문은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거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 지불된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 되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노예의 몸값,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화일소지,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영원 전부터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뜻의 비밀, 그의 기쁨, 충만한 때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계획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달을 때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매 단락마다 찬송이 되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큰 계획, 입양의 계획, 죄로 말미암아 팔려갔던 우리를 다시 양자 삼으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 당신의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업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기별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심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어집니까?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졌던 하늘과 땅이, 죄로 말미암아 나누어졌던 파괴되어졌던 관계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전, 높임 받으심의 뿌리를 둔 이 사건이 만물을 통일하려는 계획의 시작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어지고 막힌
담을 벽을 허무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 생활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전 보좌의 앉으심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그저 이론이나 주장에 딸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성천, 보좌의 앉으심에 기초되어져 있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요일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3장 15절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깊은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바울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신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기를 바란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유업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당신이 쓰시는 사람들로 택하셔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요일 성령 인장 그리고 계약금. 그 안에서 너희도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성령을 통하여 인치시고 성령을 통하여 보증해 주셨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이야기합니다. 보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증금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미래에 주실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바로 그 보증을 우리 안에서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임금으로 삼도록 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뜻이,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더욱 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삶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 우주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하여 참으로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약속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실 뿐 아니라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통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매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그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 더욱 명확히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위대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풍성한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